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지만은 10절까지 3절만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504면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서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일 처음 한 설교가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새 계명이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새 계명을 드렸던 것은 우리 교회의 반석이 그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는 중요한 설교에 도전을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참여했는데 학교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김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조선 총독부의 과장으로 지내신 분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언제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서 되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표를 내고 사역의 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자들이었대요. 그래서 한센병자를 섬기려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병 걸리는 거 힘들지요. 그러나 어떤 병도 가족의 돌봄을 받는데 한센병은 가족으로부터도 내팽개침을 당하는 병이기 때문에 천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도 보내버리고 남편도 보내고 자식도 떠나보내고 부모도 보내는 것이 한센병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소록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신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분이 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안 받아줍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쭉 기도를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그동안 한센병자 환자들에게 건강한 사람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추악한 인간의 몸으로 이곳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살았는데 나도 그 한센병자들과 같은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한센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자기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소록도로 내려갔는데 친구 전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몇 달만 더 있으면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되는데 왜 목사 안수 받지 않고 가려고 하느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이 주는 안수와 목사의 라이센스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는 그 소록도에서 소록도 환자들과 같이 한 이불을 뜯고 자면서 100% 복음화를 시키고 마지막 순간에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보낸 편지 때문에 이 내용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자기가 그 이름 모르는 소록도에서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가끔 위로는 신문지상에 내 친구가 총회장이 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는 소식은 나에게 참 자부심도 되고 위로가 되었다. 나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목사도 아니고 장로로서 이 모든 사역을 하면서 가는데 나에게도 훈장이 있네. 나도 이제 내 눈썹이 한센 병자들과 같이 휘어져 가고 내 손마디도 하나하나 끊어져 가는데 주님 만나게 되면 내가 부끄럽지 않는 구원과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는 목사라는 것보다 목사의 사역을 중요시 여기고 본질을 중요시 여기자 하고 오늘날까지 걸어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서리지사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요, 다윗의 왕국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에서는 다윗이 그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건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난 뒤에 자기와 함께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3인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3인이 있고 그 다음에 30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것은 그 첫 번째의 3인의 이름이 그곳에 외에는 어느 곳에도 발견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가장 위대한 용사 요압은 30명의 용사 속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동생 아비새가 30인에 겨우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나라의 평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의 전당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 10대 제국에 들어가는 강국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이 참 살기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언제나 우리는요, 평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가치 평가가 될 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에 참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되려고만 했지 무엇을 위해서 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속에 살아갈 때에 독립만을 생각을 했지 독립 이후에 자주국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남한은 미군 군정 신탁으로 갔고 북한은 소련 신탁으로 간 겁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에 군사 독재 정부에 항거해서 데모도 하고 했지만은 데모해서 군사 정부를 무너뜨리려고만 했지 민주국가에 대한 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무너지고 난 뒤에 더 혹독한 군사 정권이 들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세워지기만 바라였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지만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나 모든 공동체가 강하고 공동체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그 소속된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보호가 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왕국을 건설한 요압은 다윗의 왕국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서리 신인 지사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좀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업적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느냐,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할 때에 자기중심적인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복된 칭호를 받은 다윗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서리 지사님들 여러분들의 집사의 직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몇 억을 하고 뭘 전도를 만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임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참 좋아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하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 뚜렷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하고 이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5번을 이래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를 이래 딱 보면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다윗에게는 왕권은 전혀 관심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관심이었고요. 하나님만의 관심이었던 다윗은 백성들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위대한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표상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난 뒤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 촌뜨기에서 목동하던 자가 그 위대한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당선되면 뭐 합니까? 정권 인수위 차리고 내가 어떤 정권을 만들어 갈 것인가 사람 뽑고 정책 세우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았지만은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것은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도망다닙니다. 정말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군사들이고요, 다윗은 환난을 당한 자, 핍박을 당한 자들, 오합지졸과 함께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는 그에게 어떤 소식이 접하여지는가 하면은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의 주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억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가요, 도망자가. 그런데 그 그일라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과 사울의 일파는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문과 문 빗장이 있는 곳에 갇혔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가 가서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다고. 다윗은 사지인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 백성을 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눈에 보이지 않고 국민이 보이는 그런 자들이 정치가가 된다면,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의 전통과 제도보다도 교인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에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통이나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인들의 삶입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또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왕권을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정말 저는요, 그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죽이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충성이어야 됩니다. 요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꼭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다시 소화시켜야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마사입니다. 요압이나 아마사나 다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누님 딸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언제나 다윗의 왕국의 최고의 사령관인데 아마사는 2위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해서 최고의 군 지휘관에 오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처형을 당하고 난 뒤에 다윗은 아마사를 자신의 군장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자신의 왕권보다는 나라와 국민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이 집사와 장로나 권사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위치나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이 눈에 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성직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마지막 이제 쓰러져가는 이스보셋을 붙들고 아브넬은 사울의 왕조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 왕에게 투항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넬을 자신의 군장으로 잘 모십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정권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저 땅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정권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정치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정권 3년, 4년 이후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눈앞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깨우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저 말로만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전화를 걸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그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그저 목사님에게 맹종하는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사위가 되려고 할 때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시골 산떡이 촌떡이 다윗이 일개 왕국에 사울의 사위가 이제 되려고 할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우리 가문은 비천한 가문이고 나는 가난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울이 왕 삼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에 주변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우리가 그렇게도 못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왕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앞날이 앞으로 평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의 문장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속하여지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장로 권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어릴 때에 제일 듣기 싫었던 것이 목사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듣기 싫은 소리를 교인들은 뭐라는가 하면, 종웅아, 너는 목사님 아들에서 너무 좋겠다 이래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 안 해주도 합니다.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가장 귀한 마음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세상에 빛이 됐던 겁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와의 관계가 있어지는 것이 영광이었던 겁니다.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뭐라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죽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처리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정적,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데도, 그러면서도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에 사울 왕조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면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악한 자야, 하나님이 받은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할 때에 아비새가 저 개만도 못한 녀석 내가 한 칼에 없애버린다고 할 때에 다윗은 놔두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난 뒤에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에 시므이가 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럴 때에 아비새가 저놈이 어떤 놈이었습니까?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는데 왜 저를 죽여서 네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다윗은요, 자기가 기름 부은 자이지만은 자기가 기름 부은 자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다윗의 왕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지만은 요압을 한번 보세요. 요압의 모든 것은 기름 부은 자의 충성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왜? 압살롬이 기양을 가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자 한 여인을 세워서 압살롬을 복귀하는 데에 앞장섭니다. 근데 그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요압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위를 도모하는 겁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 다윗 이후의 왕은 압살롬일 줄 알고 보험 든 겁니다. 또한 사울 왕조의 가장 위대했던 그 군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투항을 해왔을 때에 자기의 최대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유익과 상관없이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아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해서 아들 압살롬을 따라갔던 아마사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일 때에 받아들였는데 요압은 그가 장차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정적이었기 때문에 암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럴 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힘든가? 능력 있는 사람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의를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고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지도자의 야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 이야기하면 할 말 많습니다. 그는 왕으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마지막 사울 왕조 이스보셋을 가서 무너뜨릴 수 있지만은요, 기다립니다. 그에게는 왕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었고, 오로지 하나님인 사람은 국가와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충성합니다만 거듭난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직은요,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하는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 주인 행세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되어서 국가에서 주인 행세하면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자가 거룩한 성직을 받은 자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정권이 길면 얼마나 깁니까? 모세는 밤에 한 경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눈에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 교회에서 종이지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 잘 함으로 다윗 왕국 이후에 무화과 나무에서 안연히 거하였던 그 샬롬이 내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 전에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려서 얻은 재물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사람의 생존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공동체의 안녕 속에 주신 줄을 알아서 주님 몸버려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귀한 예물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도 드리게도 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마음은 크지만은 적은 물질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물질임을 믿습니다. 이 드린 물질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나 환난을 당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명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부족한 종의 목회적인 야망이나 장로님들의 목회적인 야망에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날마다 이 모든 재정을 집행하고 꾸려가는 우리 당회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흔적을 심장에 흘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세워져 가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면서 호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왕권이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인 것과 같이 이 땅의 주의 종들이나 이 땅의 아버지는 중직자들이나 이 땅의 교인들이 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밟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이 중심이 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매석을 골짜기에서 흘러나가는 생기와 생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이 합당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임직받는 서리지사님들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에 대한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그 성직이 선민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도에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게 하시고 흩어 나누어 구제하고 나눌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오며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적인 제도와 전통보다 사람이 종기에서 유대교의 모든 제도를 파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죄인과 함께 먹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혈연과 영구로 뭉쳐서 공멸해가는 세상 속에 모든 인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임을 알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가도록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신임 서리 집사님들, 이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주여.